할렐루야. 예, 우리 어제 또 다드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출애굽기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 이 얘기를 어제 우리 함께 보았는데 갑자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띄워버리고 여호수아로 확 넘어갔어요. 네. 그간에 있었던 일들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가 이제 가나안 문 앞이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족장들의 제안으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 정탐꾼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10명은 땅은 좋은데 우리가 약해서 다 가면 죽는다. 거기서 2명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이길 수 있다. 그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해 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보면 40년의 세대를 걷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걷어내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시고 그 새로운 세대를 여호수아와 함께 준비시켜서 새 지도자, 새로운 세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그 상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참 두려움과 떨림이 생겨요. 이게 어떤 뜻이냐? 제가 주일날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존재 자체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마치 우리가 뭘 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서 이뻐 봐 주셔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그냥 잊어 주셔서 그냥 맨날 새롭게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막 퍼부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까지 그 열심을 다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치 못하면요, 그 소명으로부터 제외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요.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버림당할까 두렵다. 이 소리가 어떤 뜻인가요? 좀 과격한 학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될까 두렵다. 이렇게 논평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이 선교의 사명으로부터 내가 제해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소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하라고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걷어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다 묻힐 때까지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여기서 죽으리라, 그 말 그대로 광야에 다 묻혀버리고요, 가나안 땅을 전혀 밟지 못합니다. 그 전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에서 유일하게 가나안을 들어가 있던,
가나안에 입성했던 사람은 딱 2명뿐이었는데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믿음대로 소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예전에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이 나라 중에 하나라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걷어내진 않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셨는데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은 요즘에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충격이세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그 자긍심 하에 뭉쳤던 그 모습으로 사실 선교와 구제 여기에 주력하지 않고 자기 배 채우기에 주력한 우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걷어내실 거예요. 촛대로 옮기시고. 그래서 참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죠. 여기 하나님께서 경고를 넘어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의 어떤 뿌리와 사역마저 다 걷어지고 다 어떻게 보면은 모자라 버리는 그런 정말 최악의 모습도 우리가 이제는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시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 자신 속에 중심을 돌아봐야겠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세대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의 바로 문턱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홍해도 가르는 사람, 모세는 광야의 물을 내는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많은 기적을 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다듬고 다듬어서 군사가 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지도력과 영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 가나안 문턱에 있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죽었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그 지도력과 그 영도력을 이어받았는데 문제는 그냥 광야를 건너는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세보다 더 힘든 일을 해야 돼요. 뭐예요?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고, 번성케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네가 밟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실 차례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가나안 주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용맹하거나 아니면 무슨 전투 능력이 많은 백성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진짜 틈만 나면은 불평하고 뭐 싸우고 또 뭐 소위 말해서 서로 막 나뉘어지고 막 이런 분열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데리고 싸워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유 모세는 내가 믿어봤는데 저 여호수아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 궁금증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세 가지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요. 야, 때가 됐어. 그 땅에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누가 죽었으니 가라 그래요? 모세가 죽었으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모세가 죽을 동안에 이제 된 거고 모세가 못 간 이유는 있죠. 만일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신이 되죠. 완전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거 못하게 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됐어. 준비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진짜 믿었던 모세가 죽는 게 준비야. 여러분 그들 생각에 아니 모세가 있어야 이게 편한데 근데 하나님 생각은 모세가 없어야 이게 맞대요. 그리고 그 땅에 간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세는 대단한 인물인 건 사실이지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신앙하시는 뭐 이런 뭐 집사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분이 이 신앙적으로 성장을 할 때 이분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 혹은 뭐 장로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혹은 그분들의 이제 많은 이렇게 지도와 또 많은 또 이렇게 케어 가운데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뭔가 이분도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나를 좀 지켜주고 나를 케어해준 그분을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으면 이건 사람 의지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준비는 뭐냐면 모세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거고 그러한 준비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약속만 믿고 그 땅 가라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그건 아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거길 가냐 막 이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보니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을 이 1장에서만 3번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에서만 3번을 얘기하죠. 강하라, 담대하라. 뭐 똑같은 말이죠, 거의. 야, 쫄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에 가라. 준비는 끝났어. 이제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땅에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해. 그럼 갈 수 있어. 그럼 역시 싸우려면은 용기가 필요하구나. 싸우려면 담력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가서 저기 그 뭐 곡괭이 들고 창 들고 싸우면 다 내가 이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서 나가서 싸워라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율법을 지키라고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압축해서 표현하면 순종을 위해서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의 승리의 방법, 그 땅에 가서의 전투의 방법이 뭐냐면 1번 모세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2번 순종으로. 그런데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다 100% 오케이 하고 하나님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은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죠. 순종이 어렵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방법, 그래서 안전하고 뭔가 확실한 방법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서 순종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리고성이 딱 있어요.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뭐겠을까요? 거기에다가 막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뭔가 뭐 무기도 만들고 막 혹은 막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연습도 하고 말이죠. 아니면은 막 그쪽에 있는 성의 사람들하고 뭐 화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외교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방법 아니면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첫 전투를 하라고 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돌아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아라.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뭐 그 도는 거 아무것도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전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한 내 안에서의 의지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웬간한 담력으로 안 돼요. 믿음이 담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 땅을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순종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그 길을 가라. 그러니 너 순종을 강함과 담력으로 이뤄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9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장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을 건너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순종해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이 험산줄령이고 골짜기고 뭐 혹은 사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곧 살 길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순종의 힘. 그 순종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힘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갔을 때 그 싸움 곳곳에 모세보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보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 명령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의 힘,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